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 됩니다. 물론 성전의 물건들을 함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벨사살 왕을 종으로 달아봤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끊임없이 보고 연구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볼 때 어떤 모습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향은 정말 어떤 가치를 가졌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계획하신 굉장한 일들을 막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고민으로 끝나버린다면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걱정만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감히 이 아침에 선언해 드립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연결되는 것이 기도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또 건강하게 해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를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부인과 싸움을 한다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밤새 철야기도 하고 나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데 밥도 차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인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기도만 하면 행동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결단할 텐데, 기도만 하면 알아서 전도가 되고 알아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5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5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관계가 회복되고, 알아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알아서 모든 것들이 다 될까요? 아니요. 기도를 5시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기도가 연결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잔다면, 성경 열심히 보고 하루 종일 잔다면 그것은 오히려 종교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매달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는 저희 무당 삼키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로, 기독교를 잘못 가르쳐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당한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용숭하게 대접하는 게 문화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같은 동족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옳은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일 거야. 그는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을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모자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설사 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꿈이 있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세심한 방향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 돼가지고 십자가 지지 마, 그거 안 줘도 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게 기도의 조건이었고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수많이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처절한 기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세뇌하기를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해야 돼. 저희 아버지는 늘 전화하셔서 이 목사, 예, 기도 열심히 하지, 예, 기도해야 돼, 예, 대답하죠. 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걸 좀 물어보셨으면 좋을 텐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 자녀 낳아서 이제 앞으로 키우고 잘 양육할 텐데 기도해야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희은이하고 나인이를 데리고 종종 사무실에서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삶이 연결돼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빠 지켜주세요.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럼 그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나? 모르겠어요. 대답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뭐지? 글쎄요. 아빠가 들어왔을 때 꼭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를 행동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우리 장모사님, 희은이가 하나요 가끔? 네.
아, 그래요? 잘 배우고 있어요. 예, 우리는 어렵게 교육받기를 교회 잘 나가고 기도 많이 하면 시험도 잘 보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삶도 편안해져요.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아니요. 기도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컨설팅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기도는 행동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무언가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대접했고 그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조건 대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행동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일을 목적하여 실제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여러 가지 기관들을 움직이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행동은 전혀 딱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내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까?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진 겁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리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능력을 봤을지라도 땅에 떨어진 기도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릴 때,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또한 처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행동을 우리가 바꾸길 기대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하면 라인 오브 액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행동의 방향. 우리가 행동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선수는 축구만 꿈꿉니다. 홍명보가 잘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참 예전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던 숙제를 많이 해결해 줬다. 참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참 좋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쉽게 대답하는 게 우리 가족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나 꿈꾸는 겁니다. 그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편안하고 물질의 희생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합니까? 행동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예배만 드리면 그게 알아서 다 따라갑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던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주부들이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밤에 가서 철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갔다 오든 또 아침에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만 하면 알아서 다 될 거야. 애들도 내가 기도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행동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그저 주문부원하고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느끼면 그
그것이 신앙의 최고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이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남편들도 교회 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일만 하고, 교회에 일한다고 전도한다고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만 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마음이 그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한다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내 가정을 지켜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할까? 이것이 연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지요. 만약에 이 룰을 하나님이 깨버리신다면, 특별히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은 5시간 일해도 100만 원 벌게 해주고, 일 안 해도 저절로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알아서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또 운동을 하시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전혀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병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걸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알아서 낫는다, 그런 게 아니지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기도와 연결돼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행동의 방향을 우리는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의 방향.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행동의 방향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기도만 많이 하면 돼, 기도만 하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바꾸는데도 아무리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잘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는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줄 때 비로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전혀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또 전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과연 어떤 방향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방향이 나눠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가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다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네 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땅에서 핏소리가 들려. 누가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내 동생을 그렇게 죽였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가인이 뭐라 그러죠? 방향을 잘못 줬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지. 우리도 참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핑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일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변명하게 만드는 거죠. 방향을 잘못죠. 하나님 물어볼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실은 제가 제 재산은 안 받아주고 아벨의 재산만 받아줘서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졌습니다. 왜 그랬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용서하려고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가인은 방향을 잘못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그 모든 방향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앉아 계십니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 그런 광야에서 그런 가인의 모습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그의 아들 에녹 또 라멕 불신자들의 계열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합, 헤롯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민이라고 스스로 믿었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향에 서 있느냐? 종교라는 틀을 휙 던져야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종교에 갇혀 있으면 기도하면 다 된대, 능력 받으면 다 된대, 이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더 중요한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 기도했더니 누가 낫고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과 요령과 능력을, 마술을, 요술을, 매직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올바른 방향은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방향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힐의 아벨. 아벨의 방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방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쩔쩔댄다면 그것만 빼고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종교의 틀 속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 그들 속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 어떤 법칙대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아벨의 방향성은 노아로 이어졌고,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참 미련한 시간. 이렇게 좋은 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야지. 붉은, 그쵸?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길에 나가보면 새벽 2시고 3시고 아주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다닙니다. 바닥에 앉아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해? 아이고, 참 미련한 시간. 놀 때도 젊어 놀아야지. 나이만 아니면 놀지 못해. 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하늘의 뜻을 완성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인의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벨의 방향을 택한 사람들은 좁고 작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면 힘들지만 가슴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방향을 설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방향에 들어섰던 수많은 사람들도 잘 길을 가다가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잘 가다가 삐끗삐끗, 여자들이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발목이 삐끗 휘어지는 것처럼 삐끗삐끗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방향이 틀어지기 전에 다시 바꾸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저기 그 유럽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든 말든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복되기 원하셨고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편협한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엉뚱한 식의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유럽 시대에 오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칼과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종교화하겠다는 엉뚱한 발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훼손되었다는 거죠. 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아는데도 그 방향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요.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도 아직 은혜 못 받았다는 핑계를 대고 싶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끊임없는 내 자신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가인의 방향으로 자꾸 우리는 설정을 한다는 거지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았던 요나조차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워낙 가인 같은 방향을 설정했던 사람들은 놔둡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보자.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단 것처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놔두십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제 마음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 무너지면 나는 가인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올바른 방향이 자꾸 틀어진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을 잃은 채 그저 몸만 와서 잠깐 앉아갔다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내 스스로를 보고 애통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가인의 방향으로 잘못 들어섰어요.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잔치를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너에게 왕권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결정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벨의 삶의 방향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아벨의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때는 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벨의 방향이라면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직 신앙 연수가 짧아서 그래요. 그게 다 뭐지요? 핑계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가인의 방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호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멀리 가고, 하나님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막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아벨의 방향을 가지고 아벨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 아벨처럼 살지 않고 뭐 누구처럼 살아요? 가인처럼 살고 있어요.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삶을 유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올바로 결정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로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행동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행동의 방향을 아벨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니엘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저울로 들어보니까 참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면 벨사살 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을 설정한 저희의 모습이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지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